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희망이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겔이 본 물에 관한 환상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나온 이 물이 점점 흐르고 넘쳐서 강을 이루는,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강을 이루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합니까? 물은 뭐 다양한 답이 나오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이 흘러가면 거기 꽃이 피우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막 같은 불모지의 땅에, 생명이 살기 힘든 그런 땅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뭄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지 못하고 흉년이 들고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막에 물이 있는 이 오아시스 지역에는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있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동쪽으로 난 그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싹 스며들어 나오는데, 이게 동쪽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또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서 가서 보니까 이 동쪽에서 이 스며드는 이 물이 다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다 몰라도 되는데, 이해가 안 돼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물이 성전 사방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두루 적시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읽지는 않겠지만은 5절, 7절 말씀에 보면 성전 동문에서 새어나온 이 생수가 강을 이루고 뭐 그 좌우에 흘러가는데, 좌우에 그 나무들이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8절에 보시면,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요단강이 이렇게 쫄쫄쫄쫄쫄 흘러가면 사해가 나와요. 이 요단강 끝하고 사해하고의 그 접경 지역,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해서 사해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해바다가 어떤 바다냐?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예요. 그런 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죽은 바다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도 이 생수가 흘러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라니. 아멘. 죽었던 바다인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이 바다가 살면서 번성하는 모든 식물이 살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없었는데 물고기가 또 살아나고, 그뿐이 아니에요. 10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막 생겨나. 이게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나무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열악했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풍성하고 윤택해집니다. 사람이 없던 불모지의 땅에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수가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물질도 풍성해지고 관계도 원만해지고 친밀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여러분들 마음에 그 영적으로 시들시들했던 죽어가는 그 영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할까? 생수가 공급되어 살아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생수는 뭔가? 아까 여러분들이 다 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가 지금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강을 이루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했던 이 생수가 바로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성령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성전은 과연 뭔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성전은 과연 뭔가? 근본적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이 뭔지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성전은 자신의 몸을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이게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근본적인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그거 너 몰랐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다 아시죠? 아멘.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강수가, 생명수의 강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생수를 흐르게 하셔서 그 생수가 나를 통해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슴과 그 영혼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져요. 환경이 살아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고요.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생수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매였던 것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처음부터 막 강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생수가 문 그 틈에서 바닥에서 살짝 스며드는 거예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나 물이 살짝 스며드는 생수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스며드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거대한 강수를 이룹니다. 적게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스며 나오는 일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그 작업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뭐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짝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살짝 스며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뭐 큰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이유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큰 일을 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살짝 스며드는 그 생수의 역사, 그것부터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할 때 한 사람에게 스며드는 작은 생수가 있다면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며 나오는 생수의 역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관련된 모든 환경에 이런 놀라운 스며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을까? 예배와 여러분 그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질 때, 내 안에서 스며 나오는 생수가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 영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충만해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뭐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수는커녕 바짝바짝 갈라지고 가뭄이 들고 완전히 고갈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그냥 은혜 풍성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과 교제 한 번도 하지 않고 늘 행복하고 즐겁게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딱 드렸는데 날마다 생수의 강이 내 삶에 막 흘러 넘쳐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가지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메말라 버리죠. 잠깐 반짝했다가 금방 고갈이 됩니다.
흘러 넘치기는 그냥 완전히 바싹 말라서 기근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늘 주일을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여건상 새벽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제가 예수밥상을 보내죠. 김민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 매일같이 말씀을 보내드리죠. 우리 안선영 권사님도 또 좋은 말씀 있으면 늘 강재순 집사님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그걸 늘 올리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며 은혜 풍성하게 살 수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할 때도 물론 여러분들 그 지역에 가까운 집에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매일 자기 집 오픈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여기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요. 전도도 이번 주 금요일 나와서 하셨지만은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몸이 힘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오셔서 같이 오면 또 제가 기도해드리고 시원한 음료 제공해드리고 하잖아요. 또 저 얼굴 한번 보고 얼마나 기뻐요. 전도도 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일석이조뿐만이 아니지 왔다 갔다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냐. 복음도 전하고 행복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은혜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늘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이게 돼야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스며들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친밀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 가고 여러분 직장 가고 여러분 사람 만날 사람 만나고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야? 나를 통해서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부터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깊어진다는 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처음에는 막 천척 가서 들어가는데 발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천척 가서 이렇게 갔더니 무릎이 오고, 그 다음에 천척 갔더니 허리가 오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이거는 건너지 못할, 넘지 못할 그런 강이다. 점점점 발목에서 무릎, 허리, 그 다음에 나를 꼴깍 넘어가지고 내가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가지 못할 그런 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신앙의 깊이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막 쫄쫄쫄쫄 스며들어. 그러다가 발목까지 와요. 신앙의 깊이가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나를 넘어가는 신앙이 있고. 나를 넘어가는 신앙이 뭐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발목 신앙, 허리 신앙, 뭐 무릎 신앙. 이건 뭐냐면, 여러분 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발목까지 오는 물은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갈 때 좀 불편함이 좀 덜해요. 그냥 맨 바닥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좀 걸적거리는 게 있지만, 무릎까지 오면은요 조금 힘이 더 들어가요. 거기 걸어가려면. 허리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야 돼요. 해보셔서 아시죠? 힘이 점점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발목, 무릎, 허리 정도 오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다음부터 못 해보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러냐? 아직 신앙의 정도가 거기까지밖에 안 온 거죠. 무릎, 허리, 발목, 이건 내 힘으로 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앙의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나를 덮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잖아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를 꼴깍 넘어가면 내가 아무리 걸어가려고 해도 물속에 잠겨가지고요. 그냥 익사해버려요. 익사해버려요. 내 힘으로는 그때는 안 돼요. 그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에 내 몸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수영하시는 분들 있죠? 수영 잘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물에 그냥 나를 맡겨요. 물이 나고 내가 물이야. 그냥 물에 둥둥둥둥둥. 그러면 뜨거든요. 거기에서 방향 잡아주고 손발 좀 저어주면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가려고 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힘은 힘대로 빠지고 몸은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고 코와 입은 물을 계속 먹어내고 꼴깍꼴깍 이게 수영 못하는 사람 특징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편안해요. 어떻게 저 물 위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고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 그냥 성령이 흐르는 이 생수의 강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냥 무릎신앙, 발목신앙에서 막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흐르는 대로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걸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힘 쫙 빼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인도해.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 그리고 편안해. 그리고 재밌어. 그리고 일이 되어져요. 내 힘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하고 난 다음에 에라 머리가 때려쳐. 이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발목 신앙입니까? 무릎 신앙입니까? 허리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나를 맡기는 그런 신앙입니까?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야 돼요. 쉽지 않지만 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성령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냥 맡기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점점 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딱 오면 신통치 않아 보일 수 있죠. 교회 다니는 것이 신통치 않고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에 다녀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내가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별것 아닌데도 그냥 막 시험이 확확 들고 가끔은 은혜가 오기는 하는데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은혜인지 뭔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은혜인지 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신앙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게 되면 깨닫는 정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걸 인간의 말로 자꾸 설명을 하면 입만 아파. 설명 자체가 안 돼. 그러나 너무나도 은혜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한다 이렇게 다니지만은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세계를 내가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한량없는 은혜가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한량이 없어. 한량은 끝이 없어요.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고. 그런데 표현을 못하는데 나는 그걸 느끼고 깨닫고 경험을 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요 남이 시비를 걸어도요 그 시비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혈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구속한 주님만 내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것을 보면 막 부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깊은 세계 안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요즘 여름철이 됐는데 제가 해운대에 한 수영록에 4년 있었잖아요. 그때 그 4년 부산에서 있으면서 여름쯤 되면 가서 저도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했거든요. 사람들 잘 찾아오지 않는 시간과 그 때를 찾아서.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요. 가면은 막 억수로 많습니다. 뭐 천지빛깔이에요. 막 엄청나게 많아. 뭐 100만 명 막. 그런데요, 제가 낮은 데서 수영을 하잖아요. 낮은 데서 이렇게 땅 짚고 수영을 해요. 땅 짚고 수영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수영하려고 이렇게 딱 가면은 퍽 누가 쳐. 또 내가 열심히 팔을 저으면서 발을 이렇게 딱 하면은 몇 번 안 했는데 누가 와서 소리를 쳐. 내 발에 얼굴 맞았다 이거야.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낮은 데 있어서 그래. 낮은 데 있으니까 자꾸 치고 받고 나도 치고 받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영이 안 돼. 그냥 시원한 물에 그냥 잠깐 앉았다 나오는 거. 그런다. 근데 깊은 데로 가면 어때요?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나가면은요, 나 혼자 있어. 유유자적이야. 바다에 그냥 내 몸 맡기기만 하면 편안해져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여기 있으면은요, 이 사람 치고받고 저 사람 치고받고 또 딴 사람이 나 치고받고 나도 모르게 발로 딴 사람 치고받고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지. 열심히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섬기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서로 충돌이 일어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싸움이 일어나. 이게 왜 그래요? 깊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걷는데 뭐가 기뻐요? 그 협착한 길을 가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안에 생수가 흘러나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수가 흘러나야 돼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수,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이웃들이 환경이 회복되고 살만한 그런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부흥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